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주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삶과 예언은 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한 예언자였으며 그의 예언과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출생과 초기 생애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나도드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소명과 초기 사역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소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치세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의 계획 운동 시기부터 시드기야 왕 주전 597년에서 586년의 통치 기간, 그리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으며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유다 왕국을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철학에 들어서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보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으로 인해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는 그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절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의 맹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 12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전체 사역과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뿐 아니라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의 심판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은 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당시와 현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며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수비를 굳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하신 말씀을 정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군대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전투 중 깃발은 군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군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집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표명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첫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수비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궤체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궤체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예레미야는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병을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키고 돌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방비병은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영적 방어를 철저히 하며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